여러분, 오늘은 먼저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복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양심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종교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영적 서밋, 복음 서밋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되므로 먼저 복음 서밋으로 가게 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서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고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이들은요, 약 30여 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즐거워하며 믿고 누렸던 바로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못 누린 것입니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죠.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또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그 언약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희생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출애굽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요, 또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고 정복했는데 또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또 주변국들에게 또 이렇게 맨날 쥐어 터지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린 복음 서밋들이죠. 특별히 사무엘과 다윗을 일으켜서 또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놓쳐버렸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그 비밀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또 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섞여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그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복음으로 누린 이 복음서 및 약 10여 명의 증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잠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로마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선들이잖아요. 그 이때에 마태복음 2장 1절 또 6절에 보면 그 언약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 언약의 실제이신 그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앞장을 섭니다. 앞장을 서게 돼요. 그 죗값으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랑하는 민족으로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 그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죠. 특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까? 각 분야마다요,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유대인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요, 3단체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들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각종 종교라든지 여러 단체들 그 배후에 핵심 인물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을 정복한 민족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단의 종된 삶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원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 놓친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욕망,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후에서 역사한 그 사단에게 잡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무 함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갚버렸어요? 반대로 정말로 복음으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탁 붙잡고 인도받으면 끝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버렸다니까요. 율법주의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꾸 뭘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 안 되는 그 율법을 613가지로 막 늘어나 버렸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막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전통, 규례, 무슨 뭐 전례, 하여튼 오만 때만 것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쏘아가지고 착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작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들만의 성역사, 바로 토라, 쉐마, 탈무드, 이 세 가지 책이 나왔어요. 이 책대로 사는 결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영적 괴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단의 작품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사단에 속아서 자기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복음을 양심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린 복음 서밋들을 보세요. 교회사 속에 나온 이들은요, 완전 이기고 살리는 자의 그 축복을 누렸어요. 스데반 보십시오. 막 돌쇠를 받아서 막 피가 터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한번 보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자의 힘이고 축복인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서슬푸른 종교 법정에서 지금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을 걸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없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그보다 더 깊게 정말로 그도 생을 걸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의 그 당일성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또 어떤 것까지 인도받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단에 충돌하고 있는지 아느냐? 왜 멸망받는지 아느냐? 또 멸망했는지 아느냐?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해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마귀자녀 상태, 아직 죄인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의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어떻게 막 그렇게 행위를 의로 여기고 선한 행위를 그걸 나타내려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런 소리는요, 맞아 죽게 되는 소리입니다. 생을 걸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누림으로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정말 이것을 오늘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겠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겠다, 이 결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틀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자꾸 종교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 목표가 있죠. 우리 모두를 싹 다 망하게 해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꾸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짠한 거 있죠. 이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대부분이 복음을 복음적으로 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교인으로 전락됩니다. 사단의 목표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충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막 유대교를 일으키고 로마의 악한 황제 10명을 일으켜가지고 차가마치 바울 사후 250년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방해하고 역사했습니까? 250년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졌습니까?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유대교를 넘어서 로마 한번 237개국을 살리는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승리한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복음으로 누렸던 것이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서밋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나의 오직이 되기 위하여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자, 그 속으로 들어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요, 진짜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고, 어쩜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것이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계속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둘도 없이 나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한 가지만 성공하면 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138 이것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언약 붙잡고 114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 속에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세상이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힘을 이로부터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일찍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이 누린 그 힘입니다. 엘리사는 그 힘으로 도단성 운동을 성공시켰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힘으로
구약 최고의 복음을 누렸고요, 렘넌트의 비밀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었고요? 여러분, 그 힘과 그 복음과 능력으로 로마를 살려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237 다민족 복음화에 성경적 로드맵을 완성시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모델적 한 팀을 찾아 세우게 되어지는 복음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려야 할 응답인 것을 여러분 알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누리신 비밀, 그 다른 힘만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정말로 7 렘넌트, 이들이 받은 모든 응답, 초대교회 증직자들이 받았던 모든 응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같이요? 오바댜같이. 그늘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그래서 복음 서밋으로 가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마지막으로 써서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여기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복음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음 서밋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복음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4절에서 20절은 복음 서밋으로 가게 하는 그 내용이지요.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6장 17절 구원의 투구, 이것부터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이 자꾸요, 이 흑암에 공격받게 되어지면요 혼매집니다. 그리고요 엉뚱해집니다. 그리고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서밋으로 가게 되는 최고의 길이고 제1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지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것을 힘있게 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해방된 그리스도를, 해방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힘있고 확실하게 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의 확신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이 확신,
이 사랑의 확신, 관계의 확신을 확실하게 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안 쓰게 되어지면 이 확신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 늘 마귀한테 쏟고 당하고 휘둘린다니까.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서밋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 서밋이 뭐냐? 폴 가스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넉넉한 인생입니다. 그네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장 14 의의 호심경이죠.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호심경은 뭔지 아십니까?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붙이는 가죽 옷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이 가죽 옷을 가슴에 붙이고 나갑니까? 심장 다치면 치명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디로 공격하냐면, 일단 이 구원의 투구서라고 했잖아요. 머리. 그리고 동시에 어디를 공격하냐? 마음 속에 있는 양심, 이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공격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요, 이 부분을 공격받으면요, 상처를 머리로 받습니까? 이로 받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요, 내가 막 이 감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까?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다 깨지고요. 그렇잖아요. 또 양심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못 누려요. 자꾸 눌립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게 되면요, 네 양심, 그러고 이상하게 그거 하잖아요. 복음을 못 누려요. 자꾸 눌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있게 살려고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부분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의 부분에, 마음의 부분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누가 뭐라고 해도요, 복음의 절대 가치가 이해가 되고 발견이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요, 큰 범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죠. 악한 죄.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마귀를 쫓은 겁니다. 원죄.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또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숭배의 죄도 있습니다. 이런 건 자범죄, 이런 것들은 깨면 안 돼요. 자범죄는 말 그대로 원죄, 이런 것으로만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벌금을 물든지 교도소를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질타받아서 고통을 받든지 해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죄, 우상숭배의 죄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백성 됐고, 이것 때문에 마귀장이 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무서운, 이 악하고 무서운 죄, 이 죄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사단 마귀 문제, 지옥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싹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없는데, 없잖아요. 우리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수억만 불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만 절대 가치고, 그래서 이 복음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의 공격을 받아도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을 더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들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6장 16절 믿음의 방패.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성이고 절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는 죄, 지옥, 사단, 한마디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구원받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다 끝낸 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 희미한 이웃교회 보세요.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복 받죠. 그 복이 뭐예요? 복음 받는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부자 되고 그런 소리예요.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적이고 지나갈 것을 예수 믿으면 자꾸 이렇게 그래서 네 문제도 해결받고 막 그런 거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막 또 아멘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홍해 갈라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이 유월절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고 썩어 없어질 것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해결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곧 불신앙을 꺾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배운 것 그것 가지고는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불신앙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계속 쏴대는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디 갑니까? 3장으로 갔다 6장으로 갔다 11장으로 갔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아서 막 같은데 사실은 13장이고 16장이고 19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비슷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고 아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단의 그 권세를
집 밟아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시는 복음이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 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도행전 3장, 6장, 11장이 불화살 쏘아대도 우리는 절대 그것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을 깨버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3장, 6장, 11장의 그 불화살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되어지는 복음 서밋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죠.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검, 나의 말씀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 말씀으로 내 인생 치유받고 복음 서밋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오직 복음과 깊은 말씀 이거 붙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내면 세계에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취될 강단의 말씀, 바로 138인 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깊이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 서밋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치유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영적 치유는 간단해요. 예수 믿고 복음 드리면 됩니다. 마음 치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향하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지만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래서 그 상처까지 하나님 허용하셨구나.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발판, 전도의 발판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삼치유 이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오랫동안 내게 틀리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그래서 자꾸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붙어만 있게 되어지면 삼치유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돼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복음 서밋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묵상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6장 14절 진리의 허리띠.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천안 시찰이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찰이 겸 해서 저기 그 서산 바닷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깊은 목회 프로그램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요 왔다 갔다 왕복 거리가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거기다가 또 하루 종일 또 이제 그 배 타고 나가서 이제 낚시해야 되는 겁니다. 재밌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것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 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누가 뭐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천하 장사했던 사람도 허리가 고장나니까 힘을 못 써도만 해. 힘을. 맞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가 나의 딱 중심으로 딱 이렇게 뿌리내리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리는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야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요, 이 그리스도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말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백전백패한다. 반대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했죠? 다른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맞죠? 다른 힘.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그 힘, 초능력,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봤습니다. 감람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때가 우리 민족이 해방된 때입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소리입니까? 떡집, 교회 떠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언약 붙잡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그 증인 되기 위하여 기도해 봐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인데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 충만 딱 이렇게 받는 비밀은 간단해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최고 절대 목표로 여기시는 것, 그것이 나의 원한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세리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요, 넉넉하게 나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이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장 6장 11장 나를 위한 사단의 사람이 아니라 1장 8절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선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 축복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이긴다는 게 뭡니까? 나를 이긴다.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온통 뭐예요?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 나 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 서밋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먼저 복음 서밋으로 가라 그랬던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1장 18절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 부장은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가 뭐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기도를 또 한번 깨닫고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되게 하는 영적인 과학이다. 맞습니까? 자,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것 싹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 함께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출애굽의 지역영답을 누립니다. 다윗이 이 비밀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최고의 서밋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니까
바벨론 열도를 살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또 멋지게 누렸던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무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시기도도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과 내가 의도되고 원네스되고 소통되고 진짜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축복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에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 곧 24시인데 24시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24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놓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소원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서 이러고 저러고 일어나는 모든 것,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나에게 허락하신 업, 만남, 사건 등등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고 혹은 허용한 것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또 연구도 하고, 맞습니까? 그 하는 것 맞잖아요. 그것 보고 24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요? 모든 성도를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 진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7번째,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와 성도 간 이 만남의 축복을 최고로 찾아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 간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와서 이렇고 저렇고 시험 든다? 내가 볼 때는 젤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그렇게 보냅니까? 진짜 바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만큼 참 안타까운 사람이 없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이고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와 세신자의 만남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오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138, 곧 하나님의 오직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함께요, 정말 오로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세계 살릴 여러분들을 복음 서밋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 방향, 한 목표, 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놓고 함께 포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적 응답과 역사를 찾아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신자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TSK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의 만남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포럼을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 포럼, 바로 6월절 포럼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포럼, 오순절 포럼이죠. 특히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포럼, 뭡니까? 수장절 포럼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리스도 포럼입니다. 이 세 절기 포럼이 되어지는 게 참된 교회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드리는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회는 원내스고요, 함께하는 한 팀입니다. 그 교회는 한 방향, 한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237 다민족 복음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탑 렘넌트 복음 예배크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밋 클럽 운동을 오직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위해서 경제 시스템도 주셨죠. 주, 서밋, 그리고 바울도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한 목표와 한 진짜 목적을 놓고 정말로 함께 기도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정말 경쟁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기는 비밀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정말로 여기에 방해만 속에 인도받게 되면요, 나와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시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비밀한 축복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만 이렇게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천하교회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요,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 복음을 복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아멘. 복음 서밋 응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 제목과 만남, 이 응답들을 놓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 하네, 그래서 오직 우리는 138, 237 다민족 보고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3장, 6장, 11장 이렇게 바닥에 깔고 있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은 나만 그래. 3장, 6장, 11장이 왔다 갔다 했었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무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가능인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가 되고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7가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7가지로 무장되면 끝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뜻을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제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단이 살아있어요. 사단이.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후대는 얼마나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 이 맡기신 이 천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까? 복음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정말 오로지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입고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음 서밋이 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살리게 되어지는 행복한 인생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으로 누리시는 복음 서밋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전도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